성경을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라.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목회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그림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나무로 된 그 물통이에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때 뭐 이것을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물통입니다. 나무로 돼가지고 이렇게 나무 판자로 이렇게 서로 이어가지고 물통을 만들었잖아요. 이런 물통인데 여기에 물을 가득 담기 위해서는 이 나무 판대기의 길이가 다 일정하게 같아야지만이 그래야지 물을 가득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 판대기가 뭐 한 20개라면 그 중에 하나만 저렇게 부실하고 짧아도 나머지가 아무리 다 잘 되어 있어도 물은 이 부실한 쪽으로 줄줄 새게 되는 것이겠죠. 그죠? 아무리 물을 부어도 또 다른 부분들이 아무리 견고하고 잘 돼 있어도 이 부실한 부분으로 물은 콸콸 새어 나오는 것입니다. 저걸 보면서 참 통찰력이 있는 얘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또 부르신 것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무엇에 더욱더 힘을 써야 할지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 의심하지 않기로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간절히 바라는 것 중에 정말 뭐니 해도 가장 먼저가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우신 그 은혜, 그 크신 은혜와 그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주님을 섬기는 그 기쁨과 그리고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천국의 를 바라보면서 갖게 되는 이 소망, 이와 같은 것들을 정말 우리가 잘 심령 가운데 지키고 또 더 그 주님의 은혜와 기쁨과 사랑과 소망, 이와 같은 것들이 더욱더 충만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렇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와 같은 것들을 지키는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성도들이 뭐 은혜를 잃어버렸다라든지 시험에 들었다라든지 그런 말들을 그렇게 왕왕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와 기쁨과 소망,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주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것들을 부어주셔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새나가는 거예요. 기쁨도 새어나가고 감사도 새어나가고 소망도 새어나가고 은혜도 빠져나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 전반적으로 다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그림에서처럼 한두 가지가 잘못되니까 그런 은혜가 빠져나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누워 있습니까? 그런데 그 환자 중에서 머리도 깨지고 눈도 아프고 귀도 안 들리고 심장도 다치고 신장도 파열되고 간도 좋지 않고 다리도 부러지고 팔도 부러지고 머리도 깨지고 이래서 누워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겠어요? 그죠? 큰 교통사고가 아니면은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한두 군데가 아파서 그러는 거예요. 간이 안 좋아졌다든지, 그죠? 뭐 췌장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뭐 한두 군데가 안 좋아서 그렇게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병원 신세를 지는 것이지 모든 것이 다 망가져가지고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 생활에도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 안에 이 의심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의심이라는 곳으로 주님의 은혜가 줄줄줄 새 나가는 것이겠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옛 상처를 내가 해결하지 못했다면 거기로 주님의 사랑은 아무리 부어져도 거기로 주님의 사랑이 자꾸만 흘러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내가 해결하지 못했다면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은 줄줄 새 나가게 됩니다. 마치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와 같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헌신을 쌓아왔어도 우리 안에 주의 기쁨과 은혜와 주님의 정말 그런 소망의 강물, 평강이 막 정말 차고 넘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그와 같은 것들이 없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서 소위 우리가 단도리를 잘 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요즘에 그런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계속해서 이 습관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습관.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우리말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번 우리가 습관으로 길들여지면 여기에서 좀처럼 벗어나기 힘든 것이 바로 이 습관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길러라 라는 말씀들을 하시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습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도 있고 또 나쁜 습관도 있고 또 이 습관, 좋은 것이 변질된 습관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한번 보십시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인데 이게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처음 부분을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공생애 처음 부분에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말씀인데 이게 언제 기록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던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잡히시던 바로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가장 뒷부분이죠.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주께서 나가사 뭐를 따라? 습관을 따라 산에 가셔서 뭐하러?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언제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더니 주님 돌아가시는 잡히시는 바로 그때까지도 습관에 따라 주님 기도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기도가 습관으로 자리 잡았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습관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요, 아주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모태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손에 끌려서 교회 다니는 그런 이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은 말이죠, 주일날 교회를 안 다니면은 뭔가 굉장히 좀 불편해요. 좀 부자연스러운 뭔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에 따라서 오늘 아침엔 컨디션이 안 좋아. 오늘 아침에는 기분이 좀 안 좋아. 그래도 습관에 따라서 교회에
나오다 보면,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 예배 가운데에 은혜도 받게 되고 또는 회개도 하게 되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야, 오늘 내가 안 올라 그랬는데 와서 참 잘 예배드리기 잘했다. 내가 은혜 받았다. 깨달았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좋은 습관이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는 겁니다. 또 그러다가 젊은 사람들은 또 교회 내에서 짝을 만나서 또 결혼해서 신앙의 가정을 또 이루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야 하고 또 지켜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습관, 또 기도하는 습관, 찬양하는 습관, 예배드리는 습관, 그리고 헌금하고 또는 섬기는 습관, 봉사하는 습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뭐예요? 기뻐하는데 네가 습관을 들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사하는 것도 이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좋은 습관을 들여갈 때 우리는 좋은 성도가 되고, 혹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여러 가지 갑작스럽고 어려운 힘든 상황을 만날지라도 그 습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습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습관도 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같이 마태복음 6장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이라든지 또는 서기관이라든지 그때 당시에 정말 네로라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기도하는 습관을 주님께서 잘 따져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습관을 주님께서 잘 따져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들의 습관 중에서 좋은 것들이 있었어요. 금식하는 습관, 11조하는 습관, 당시에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여러분, 그런 그 기도의 습관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좋은 습관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길거리 어귀에 서서 손을 놓고 큰 소리로 그렇게 나팔 불듯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여러분, 금식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금식 한 끼만 해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들은 막 일주일에 막 2번씩 막 정해놓고 막 하루 종일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기를 헌신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이걸 한두 번도 아니고 습관적으로 할 정도면 이 굉장한 자기 부인과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 그러한 좋은 신앙적 습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좋은 신앙 습관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우쭐해지고 자기 교만에 빠지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습관적으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하다 보니까 이 기껏 애써 길러놓은 좋은 습관들이 다 어떻게 돼요?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되고 더 나에게 해악을 끼쳐버린다라는 거예요. 좋은 습관이었는데 그게 변질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더 영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그런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쌓아가는 이 영적인 유산을 갉아먹는 이 나쁜 습관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습관과 관련된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자, 첫 번째로는 노련함과, 두 번째로는 타성에 젖는 것과, 세 번째로는 형식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련함, 타성, 형식주의 세 가지는요, 서로가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막 도와줘요. 서로를 막 도와주고 상호작용하면서 발전해서 점점점 거대한 괴물이 되어가는 것이 바로 이 세 친구들입니다. 삼총사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어떤 일에 습관이 생기잖아요. 그거 많이 반복할 때 습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습관이 생기면 그 일에 노련해집니다. 굉장히 노련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점점 타성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하나의 형식이 되어서 내가 형식주의에 빠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습관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당연히 좋은 습관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잘 지켜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그 안에 불순물이 끼어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맑고 정화된 물을 막 정화시키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깨끗한 파이프에다가 이제 물을 공급합니다. 계속 물이 오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파이프 안에 뭐가 끼어요? 물때가 끼는 거예요. 물때가. 이 물때가 뭐냐면 세균 덩어리랍니다. 이 물때가. 그래가지고 깨끗한 물을 보내는데 물때가 끼어서 세균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이프를 통과할 때마다 물은 조금씩 오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바로 그런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도의 습관, 좋은 습관이잖아요. 기도의 습관이 쌓이다 보면, 그러려면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기도가 굉장히 노련해지는 거예요. 그냥 줄줄줄 나갑니다. 아유, 집사님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네 하고서 그냥 줄줄줄줄 기도가 거침없이 그냥 줄줄줄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련해지다 보면, 그 기도의 습관 좋은 거예요. 제가 나쁘다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좋은데 이것이 노련해지다 보면 어느샌가 내 기도의 진정성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긴장도 풀리게 되고, 내가 그 표현과 그 단어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도 않은 채 그냥 습관적인 표현, 습관적인 단어가 툭툭 튀어나가는 거죠. 그냥 자동이죠. 버튼 누르면 탁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러다 보면 기도의 느낌도 없고 감동도 없어지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위험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말씀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습관을 들여서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련해지잖아요. 노련해지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에 더 이상 감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새신자가 그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구원받아서 간증을 한다 하더라도, 아유, 나도 그땐 다 그랬다. 다른 말씀이 얼마나 더 좋은 게 많은데, 굉장히 노련해진 모습을 우리가 보여준다라는 거죠. 찬양이나 예배에도 습관이 들다 보면 그렇게 노련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부르지 않고 적당히 부를 수도 있고, 새로운 찬양이라도 우리가 부르게 되면은 왜 저런 찬양을 골랐지? 힘든데 하고 괜히 좀 이렇게 짜증이 생기기도 하고. 이게 뭐냐? 타성에 젖어서 그래요. 타성. 여러분, 타성이란 말은 뭐냐면, 타성은 이렇게 씁니다. 한자로는 저렇게 쓰는데 좀 어려운 자예요. 게으를 타자에 성품 성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타성이 뭐냐면, 한번 우리가 습관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고착이 되게 되면 더 이상 변화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뭔가 변화되는 것을 싫어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려는 것이 바로 타성에 젖는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영어로는 매너리즘에 빠진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습관적인 예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속하다 보면 점점 타성에 젖어가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예배에 노련해지는 겁니다.
내가 드리는 그런 예배의 틀과 형식에 안주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려고 그러면 불편해지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딱 20분에서 25분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성도님들이 이제 길들여진 겁니다. 그런데 25분이 지나면은 성도들이 괜히 여기저기서 기침을 한대요. 괜히 하기도 하고 막 성경을 막 세게 막 덮었다 열었다 막 그러기도 하고 시간이 지났다 이거죠. 빨리 끝내달라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는요 1시간이 넘는 것도 막 몰아서 2편, 3편 막 보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이 설교가 30분을 넘으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언제 빨리 끝나나 25분 지났는데 라고 생각하니까 다 듣고 나도 무슨 설교인지 내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습관적이고 노련한 태도로 설교를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이 설교 시간이 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기대하고 긴장하면서 들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려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시려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시려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가라고 내가 긴장하면서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하는 말씀으로 너희가 받았도다.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나 오늘 보자. 아유 목사님이 무슨 말 하나 보자. 뭐 무슨 말하긴 무슨 말이에요. 뻔하지 뭐. 뻔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뭐 특별한 말씀 들은 적 있어요?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몇십 년 하셨는데 다 여러분 예전에 들었던 말씀 성경에서 나왔던 말씀 다 듣잖아요. 뭐 제가 여러분 없던 말 막 어디서 꺼내서 막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뭐 약간 좀 새로운 건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러한 기대와 긴장을 가지고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다 들어본 이야기다. 그 본문 말씀 벌써 100번도 더 들었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신앙에서부터 이 습관으로부터 생기는 노련함과 타성에 젖는 것과 형식주의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시편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다윗이 말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진실된 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왕인데 제사 번제 주님께서 원하셔? 그럼 내가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드릴 수 있어.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형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의 마음을 나의 진정성을 원하시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번제가 중요하다, 제사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형식주의로 빠져가고 그것이 타성에 젖게 되면 노련해지면 내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말씀 있죠. 사울이 조급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막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와서 이런 말을 하죠.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번제 제사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보시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다. 순종하는 마음이다. 그게 더 중요한 것이다. 진정성이 있는 것, 신앙 가운데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고 요구하신다. 형식이나 어떤 습관, 그것보다는 내 안에 정말 주님을 찾아가는 그 선한 양심, 간절한 심령, 갈급한 마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요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끔, 아니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또는 깨어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시험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죄의 유혹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세상의 시험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시험은 바로 뭐예요? 우리의 진정성을 잃어버린 그런 채, 진정성을 잃어버린 채로 형식에만 노련하게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이 아마 우리에게 가장 큰 시험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잘해보려고 하는데, 그렇죠? 타성해졌거나 나의 진정한 마음, 그것은 잃어버린 채로 형식에만 우리가 노련하게 참여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아닐까. 거기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나 부럽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때였었어요. 예레미야 애가잖아요. 막 눈물 막 펑펑 쏟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정말 개혁을 하던 요시야 왕이 죽고 막 눈앞이 캄캄한 그런 때임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주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정말 이러한 고백이 계속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나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잖아요. 새로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에게 정말 늘 새로운 주님의 은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늘 새 마음,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새롭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기도도 언제나 생명력 있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언제나 정말 주님을 향한 그러한 정말 주님을 찾아가는 우리의 선한 양심이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습관이나 타성에 젖은 그런 형식적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 참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매 순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마음 가운데 결단하시고 최선을 다하신다면 주님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언제나 우리에게 새 마음으로 화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